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과 아내를 해외 유학 보내고 한국에서 홀로 일하면서 교육비, 생활비 등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기러기 아빠들은 평소에 어떤 감정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신났다, 이런 거를 느끼고 살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하루 이틀이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질수록 외로움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교학교를 이제 하다 보면 출산 후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산모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출산 전까지 활발하게 일하던 그 경력들을 내려놓고 출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만 이렇게 돌보면서 있는데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쁜 것도 내 마음속에 있지만 어느 순간 우울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기러기 아빠, 또 출산 후의 우울증, 이 두 모습 속에 느껴지는 공통점의 모습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의 어원을 또 살펴보니까 하나를 뜻하는 외라고 하는 단어와 뭐뭐답다라고 하는 뜻의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뭐뭐롭다라고 하는 뜻이 맞춰져서 외롭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다라고 합니다. 곧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 그것이 외로운 감정입니다. 그게 단순히 내가 혼자 있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군중 속에 있어도 한편으로는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나 혼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려주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호상을 질러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들 기뻐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 주변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할 때를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는데 연예인들의 삶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흔히 잘 나간다고 하는 연예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인해달라고, 멋있다고,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이렇게 막 요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또 선물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연예인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그냥 지나가도 연예인이다라고 수근수근 대던 소리는 다 없어지고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지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인지 모르는 삶. 그래서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고백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도 묵상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환영받던 모습에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저주받으며 채찍질을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 두 모습의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묵상하는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다가 갑작스럽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주변에는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제자들 중에는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한순간에 예수님은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혼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혼밥을 강조하죠. 밥 혼자 먹으십시오. 다른 사람과 같이 먹으면 코로나 걸릴 위험들이 있으니까 혼자 드십시오. 배달해서 집에서 혼자 먹으십시오. 아니면 배달해서 집에서 가족끼리만 간단하게 드십시오.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혼자를 강조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편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철저하게 혼자서 외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 그 사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되다 보니 두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울증이 늘어납니다. 자살이 늘어갑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혼자가 강조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외로움을 스스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급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관통하고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외로움을 직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롭지 않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외롭지 않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외롭지 않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게 첫 번째 외로움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죠. 일생일등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는 사건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감정은 고민이라는 감정 또한 갖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떻게 고민한다고요? 매우 고민한대요. 원문으로 이것을 보면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매우 슬픈, 크게 슬퍼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도의 슬픔을 감당하고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큰 사건 앞에 큰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괴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생일대의 문제들이, 걱정과 근심, 걱정거리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문제들이, 걱정과 근심거리들이요, 할부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들은요, 일시불로 와요. 할부로 오면 내가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괴롭게 하는 걱정과 큰 문제들과 마음의 어려움들은요, 왜 그렇게 일시불로 오는지, 때로는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큰 문제들을 앞두고 우리는 외로움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걱정과 근심을 공감해주는 사람 없이 큰 문제 앞에, 걱정과 근심거리들 앞에 나 혼자 덜렁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보여서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든 걸 알아서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대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고 오히려 폭력처럼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외롭고 오히려 더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나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외롭지 않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서원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서원기도의 이제 시작은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그리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 밖엔 없어요. 이 찬양을 같이 나눴었거든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앞에서 외롭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앞에서 혼자 외롭게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1대1대의 문제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외롭지 않게 주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실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일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홀로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3명의 제자들이 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38절 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게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도도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더더욱 제자들의 기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기도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셨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신앙 공동체로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외롭지 않게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라. 예수님 자체로는 기도도 필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중에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 속에 좌절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계속되는 실패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기에 감사함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사회와 비신앙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는 뭐하러 가느냐, 이러한 시기에 위험하게 교회는 뭐하러 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이 잘하면 되는 것 같지만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방역수칙들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개인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죠. 문제 앞에서 개인이 혼자 버려진 것 같지 않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역팀이 중요한 것. 그리고 배단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문제를 마주하고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실 때,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만나실 때 외롭지 않게 공동체와 함께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외롭지 않게 늘 주님과 함께하라입니다. 외롭지 않게 늘 주님과 함께하라.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이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있기를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찬양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갑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1년마다 예수님을 못 받고 고난받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것이 묵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롭게 둡니다.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보다 인식하지 못하고 외롭게 예수님을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 친한 사람의 아픔 이야기는 들어주면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의 이야기는 얼마나 들어드리고 있을까? 라는 묵상이 이 나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데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은 왜 나와 함께라고 하셨을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부모님 세대들 많이 계시죠? 어떤 자녀, 어떤 손주가 좋으십니까? 아마 앵기는 자녀일 겁니다. 왜요? 존재만으로도 좋지만 가까이 오면 더 좋습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일까? 바로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게 주님을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립시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많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 지켜주죠? 우리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이 말을 오늘 같이 깊이 묵상하며 나도 외롭지 않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